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19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 번역에서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에서 이제 평안으로 가는 길이죠.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것인데,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두려움은 왜 생길까라고 생각해 보면,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내 주위에 생기는 일에 초점을 맞출 때 생깁니다. 두려움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내 주위에 생기는 많은 부정적인 일들, 힘든 일들, 그런 것만을 바라보게 될 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다 위를, 갈릴리 호수 위를 걸었던 베드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갔지만 폭풍을 보는 순간, 그러니까 주님보다도 그 주위의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확 생겼고, 그 두려움은 베드로로 하여금 물속에 빠지게 만들죠. 근데 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제 또 두렵냐면 미래를 모를 때가 두려워요. 내일을 모를 때가 두려워요. 어딜 찾아간다고 칩시다. 어딜 차를 타고 찾아가는데 그 갈 때는 참 멀어요. 근데 올 때는 더 가까운 것 같죠. 이유가 뭡니까? 모르니까.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옛날에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거기 따라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길을 가다가 길을 물어봐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럼 또 가끔 또 저 넘어가면 됩니다 했더니 거기 가니까 또 더 저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두렵죠. 멀게 느껴지고. 그런데 일단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지난번에 어떤 길로 어떻게 왔으니까 해서 오히려 돌아오는 길이 훨씬 빠르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거리인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알면은 두렵지 않은데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죠. 한치 앞도 못 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치가 얼마예요? 그 짧은 눈앞의 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비결이 뭐냐? 두려움이 없게 되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가까워져. 그래서 물론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육신의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안겨 있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왔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또는 무서움과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나타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평안은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평안은 상황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거기에서 바로 평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두려움을 직면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것도 아니라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두려움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면서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홍해였지 않습니까? 바다, 눈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두려웠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것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든 상황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모세는 먼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구경만 해라. 여기 하나의 중요한 비결이 있죠. 두려움에 빠지거나 어려운 문제에 빠질 때의 비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경을 해라. 어떻게 구경만 해요? 큰일 났는데. 근데 큰일 났으니까 뭐 하려고 하면 뭐가 해결이나 되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야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뭐냐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여러 번 이러한 용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주 강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보통 강력한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또 나오죠. 성경 말씀 속에서 뒤에 출애굽기 14장 13, 14절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3절 4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장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오늘 하루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서 이기고 평안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인생 속에 두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간구 없고 나오니 예사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최성규 장로님, 한한족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다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